지금 본타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 교수로서는 조금 드물게 불교의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우리 기업 경영을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그 부처님의 생각을 많이 담은 경영의 핵심을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시를 하나 낭송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영의 지혜 유필화. 회사의 크나큰 원 비전을 세워라. 그것은 해볼만 하고 해낼 수 있다. 원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작하는 마음을 늘 가슴에 품고 물러서지만 않는다면 불교만큼 간절한 원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죠. 원력이 강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 간절한 원을 기업 경영에서는 비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말 원이 간절하면 반드시 그걸 이뤄낼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회사의 으뜸 가는 보배는 그 안에 사람들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만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숨은 힘이 용서섬치게 하라. 밖에서 찾지 말라. 진짜 보석은 바로 당신 회사 안에 있다. 저희 불교의 교리의 가장 핵심은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것,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렇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이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있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정성을 다해 이롭게 하라. 고객은 반드시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 가르침은 자리이타 아니겠습니까? 남이 우리 보살사상의 핵심은 남이 자리이타, 남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요. 왜? 반드시 받은 것만큼 돌려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우리 인과사상인데 그러니까 고객한테 주는 것만큼 반드시 고객이 우리한테 주게 돼 있으니까 고객을 진정으로 섬기면은 회사가 잘 된다는 것을 그 자리이타 사상을 이렇게 기업 경영에 응용해 봤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일에 푹 빠져라. 순간은 영원한 현재가 되고 여유와 맑음이 당신을 감싼다. 당신의 지혜는 회사의 번영을 일군다. 우리는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주류는 선불교죠. 선불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많은 그 분을 만나지만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지금 현재 갇히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그 긴 기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바로 지금이거든요.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항상 지금 있는 건 현재 지금뿐이거든요. 현재 지금을 꽉 찬 인생을 살면은 가장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선불교의 핵심인데요. 기업 경영에서도 현재 일에 푹 빠지면은 몰입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이 생기고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알맞는 지혜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할 때 저는 삼매 경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삼매 경영이요. 독서 삼매 할 때 쓰듯이 독서 삼매라는 것은 책에 푹 빠지면은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될때 푹 집중할 때 가장 머리가 맑고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나온다는 부처님 말씀이라면은 기업 경영도 순간에 푹 빠져라. 실제로 성공하신 경영자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여유를 갖고 항상 맑은 마음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되면은 훌륭한 회사가 나온다는 그런 뜻으로 이런 시를 써봤습니다. 이 경영학과 불교를 연결하게 된 기본 동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말씀에 제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 때 불교가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절들이 다 산으로 갔죠. 산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찰이 좋은 사찰 다 산에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분이 출가하는 예도 가끔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생겼냐면 불교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그런 적이 잘못된 이미지가 많이 보급됐었습니다. 근데 가장 정반대죠.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도 석가모니께서는 가장 현실 위주로 모든 설법을 하셨습니다. 좋은 예가 이제 아함기에 나오는 만동자 얘기죠. 만동자가 요새 말로 말하면은 이제 불교의 창조설이 무엇인가 이런 데 관심 많이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창세기가 나오면서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다가 딱 한때 나오는데 제가 우리 이 우주의 본질은 뭐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런 형이상학적인 물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석가모니한테 가서 이 만동자가 그런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대로 안 가르쳐 주시면 나는 다시 환속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석가모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동무도 화살 맞았다 그러자. 화살 맞으면 빼야 되죠. 빼야 되는데 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화살은 누가 쐈으며 쏜 사람의 계급은 무엇이고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으며 이런 걸 다 묻다 보면은 대답을 듣기도 전에 목숨을 잃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하다 보게 되면 너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 고통에 휩싸이는데 당장 현실에서 고통을 해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장 현실에서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사성제를 또 얘기하십니다. 고진멸도를 또 얘기하십니다. 그런 또 어떤 경전에서는 물싸움을 말린 얘기 나오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물은 참 이게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물싸움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 두 동네가 물싸움이 나니까 물싸움이 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동네 가셔가지고 그 물싸움을 해결해 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석가모니 가르침은 항상 현실 위주. 지금 현재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느냐. 그 항상 중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현장에서 현실의 고통을 풀어주시는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중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얘기를 좋아하시지 않았고 우리 중생들의 문제를 즉석에서 현실적으로 고통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중생들이 지금 기업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남편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생들이 보내고 있는 현실이 기업인데 그 기업만큼 치열하게 현실과 부딪히는 삶의 현장은 참 드물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부처님이 계셨으면은 이 기업 경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기업 경영에서 부딪히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데 많은 힌트를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가르침을 주신 분이 가르침이니까 석가모니니까 가장 치열하게 현실과 부딪히는 기업 경영과 불교는 큰 연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훌륭한 사회학자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죠.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왔고 대부분의 훌륭한 기업들이 서양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그들의 자본주의나 그 자본주의 이끌어가는 기업 경영을 보게 되면은 항상 바탕에 그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사상적인 토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고 집안이고 나라고 정신적 기반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듯이 훌륭한 기업, 훌륭한 사상에는 항상 깊은 사상적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자본주의는 그런 기독교 윤리를 바탕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우리 동양에서 기업을 일으켜서 세계 기업과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서양의 어떤 사상을 흉내내 갖고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세계적인 기업을 갖고 세계적인 우리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사상의 바탕을 둔 정신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 동양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은 불교이고 유교보다 훨씬 더 뿌리가 깊고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친 사상이 불교 사상이니까요. 어떤 그런 불교 사상의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동기는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 아닙니까? 지혜와 자비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가장 모든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신 분이 부처님인데 기업 경영도 근본적으로는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잘하면 회사가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잘 내리면은 회사가 잘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지혜로운 분이라면 어떻게 의사결정 내셨을까? 이러한 사안이라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의사결정 내셨을까? 부처님의 이 관점에서 기업 경영의 하나하나 이슈를 풀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의사결정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그런 부처님의 지혜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기업 경영에 많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생각에서 기업과 경영을 부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많이 가졌던 분야가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 문화. 자녀분들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평생에 많은 시간을 우리 회사에서 보내거든요. 직장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 직장을 아침에 일어날 때 가기 싫다. 참 힘들죠. 매일매일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봉급도 좀 중요하지만은 좀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많이 다니고 싶거든요. 다니고 싶은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니고 싶어 하는 회사의 문화를 우리 기업 경영에서는 기업 문화라고 그러는데 기업 문화. 그럼 어떤 기업 문화가 참 좋은가? 어떤 기업 문화가? 거기에 관해서 부처님은 많은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우선 소나 비구 얘기를 갖다 쓰면 소나란 비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참 수행에 진정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좀 해탈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은 나 오늘 이제 또 집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떤 수행의 좀 방법을 다시 묻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내가 출가하기 전에 검은 거를 탄 걸로 알고 있는데 검은 거를 줄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떠냐? 그러면 소리가 잘 안 나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떠냐? 소리가 잘 안 나죠. 그렇듯이 수행도 너무 팽팽하지 말고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말고 중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기업을 가보게 되면은 아주
엄격하게 그 관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출장비 여비 규정, 뭐 어디 가서 어떤 저기 돈을 처리해야 되고, 뭐 여관은 어떤 여관에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걸 하는 규정이 한 80몇 페이지가 된 출장 규정이 그렇게 크게 까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꽉 쥐는 거죠. 뭐 이게 식당에서의 뭐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식당에 어떤 저기 카펫을 깔아야 되고,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이게 관리하는 회사가 있으면 숨 막히죠. 숨 막혀요. 반면에 어떤 좀 느슨한 회사를 보니까 그 출장비 규정이 딱 한마디예요. 각자 자기 돈을 쓰듯이 회사 돈을 씁시다. 딱 한마디예요. 근데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은 회사 또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관리를 꽉 짜게 하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풀어주면은 땅이 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너무 검은 고추를 꽉 타이트하게 해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하게 해도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거를 현대에서는 우리 혼돈이란 말씀입니다. 혼돈이라뇨. 그러니까 질서도 분명히 유지해야 되고 혼돈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질서와 혼돈을 적절하게 배합하느냐. 그러니까 큰 근간에서는 질서가 있고 관리가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이 혼돈도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케오스 이론의 핵심인데, 바로 그게 이제 저는 기업 문화의 좀 이상적으로 보죠. 아주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규율을 유지하는 바는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부분 자율성도 부여하는 그런 기업 문화, 그런 기업 문화를 부처님께서는 소나 비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승불교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화엄 경전이 화엄 경전이죠. 60건 분도 있고 80건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대승경제 가장 큰 높은 경제에 있는 경전의 화엄경이고,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품이 입법기품이라는 경제가 있습니다. 입법기품이요. 이것은 선제동자라고 하는 평범한 동자가 쉬운 세 명의 선지식, 어진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은 선생님이 화엄경이라는 소설도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화엄경 영화도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불교에서 53이나 숫자를 참 좋아하죠. 선제동자가 쉬운 세 분의 스승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선제동자의 행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행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승 한 분 한 분 찾아가는 것이 참 힘들거든요. 참 힘드는데, 아무리 힘든 게 있더라도 실망하는 적이 없고 지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나도 한 번은 어떤 분을 만나니까 그동안에 이게 만난 분의 들은 법문이 다 잊어버렸어요.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다시 더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하는 자세가 포기한 적도 없고 생기를 잃는 적도 없고, 그야말로 불굴의 자세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고, 또 하나 분은 지금 이 기업문화 직접 관계된 부분은, 선지식이라고 찾아가는 분들이 물론 보살도 계시고 훌륭한 스님도 계시지만은 장사꾼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심지어는 몸 파는 여자도 있고 아주 각양각색의 분들이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는 거군요. 자기 어느 한 부분에서 일정한 경지를 이룬 분이라면은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나. 그런 아주 어떤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 겸손한 자세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을 보게 되면은 그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가장 정착된 문화, 그것을 학습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럽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유럽의 엘리트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학습 문화가 있는 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배우는 것이 많은 회사,
끊임없이 교육도 시켜주고 끊임없이 좋은 멘토도 있고 저 상사한테 그 OJT도 많이 받고 하는 회사. 그 학습 문화가 정착된 회사를 젊은 사람들이 아주 저게 좋아한다는데 저는 뭐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나의 실력을 키워준 회사. 선제동자처럼 끊임없이 배워가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회사는 저는 이게 기업 문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선제동자의 어떤 열린 마음, 누구에게나 배우겠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 회사에 정착시켜라.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회사는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나라의 그 선불교는 임재 스님의 그 임재선을 받아들인 남중선 정통이 강하죠. 임재 스님의 그 말씀에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라. 수처작주. 많은 점들이 그 인용을 하시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 주인 되어라. 내가 어느 집에 시집 가면은 그 집의 주인처럼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은 머슴처럼 행동하지 말고 주인처럼 행동하거든요. 머슴의 마음을 버리고 주인처럼 하라. 내가 이 법당이 오늘 정각원에 내 신도면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항상 더 열심히 법당도 청소하게 되고 법당도 더 정리하게 되고. 나는 잠시 왔다가는 그 머슴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동국대학교에 부임했으면 동국대학교가 내가 동국대학 주인이야. 그러니까 분고세신을 하듯이 학생들도 갖추게 되고 학교에 필요한 일만 얼마든지 봉사하게 돼. 주인의식에 있는 가정이나 조직이 잘 되거든요. 내가 단순히 돈 받고 그냥 돈만 받은 것만큼 일해주고 나는 간다. 회사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회사 꼭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뭐 야간 수당을 안 주더라도 나는 그 회사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 그런 정말 애사심으로 꽉 찬 직원들이 있으면 회사 잘 되듯이 어떻게 하면 그 회사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는가? 주인의식이 있으면은 불평이 없고 열심히 회사 일을 하게 되거든요. 직원들에게 너희들은 머슴이라는 생각이 주게 준 순간 마음이 떠납니다. 이 회사는 네 회사다. 그렇게 임재스님 말씀처럼 바로 있는 이 자리가 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기업 문화가 있으면은 회사는 똘똘 뭉쳐서 사장이야 똘똘 뭉쳐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임재 스님의 말씀도 우리 기업 경영에 많이 응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고객이란 유필화. 고객은 까다롭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일을 번거롭게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있다. 고객은 변덕스럽다.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를 배반한다. 돌아서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명심하라. 우리의 운명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마음에 들면 그들은 다시 오고 또 산다. 더 사주고 좋은 입소문을 내준다. 그러나 흡족하지 않으면 그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린다. 주변 사람들도 발길을 끊게 한다. 그들을 어려워하라. 등잔 밑이 어둡다. 회사 안의 고객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대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까닭에.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라. 더 자주 만나라. 그들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라. 회사 고객은 둘이 아니다. 맨 끝에 회사 고객 둘이 아니다가 우리 불교의 불이사사 아니겠습니까? 회사 고객 둘이 아니거든요. 회사가 있어야 고객이 있고 고객이 있어야 회사가 있으니까. 근데 고객을 까다롭게 생각하는 순간 고객도 그걸 금방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고객을 우리가 보살처럼 모시면은 반드시 보답을 하거든요. 저는 자리이타 사상, 불의 사상, 인과 사상, 바로 우리 고객 만족 사상이거든요. 고객 만족을 잘하면 회사는 잘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고객 먼저 잘하느냐? 둘이 사상이에요. 고객과 우리가 회사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 자리이타. 고객이 이루어야만 우리가 회사 잘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 인과사상. 고객은 반드시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고객을 대하게 되면 사람 마음만큼 이게 잘 전달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거든요. 그걸 고객이 금방 알아봅니다. 그런 따뜻한 애정을 갖고 그 고객을 대하는 회사는 고객을 금방 알아보고 그 회사 제품을 애용하게 돼요. 그럼 회사도 잘 되고 회사가 잘 되면은 고객도 잘 되는 것이고. 저는 한국 경제의 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야만 저는 확실하게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끊임없이 싸우고 있죠. 노사관계 하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게 되면 노사관계를 그 해결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경전 중에 선생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육방예경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동서남북 위아래 그래서 6개 그 방향에 계신 분들에게 대해 지켜야 될 예의를 합니다. 스승에게 지켜야 될 예의, 부모님에게 지켜야 될 예의, 아내에게 대해 지켜야 될 예의, 남편한테 지켜야 될 예의. 꼭 그 불자로서 지켜야 될 예절을 좀 이렇게 토론한 경전이 선생경인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주인한테 지켜야 될 예의, 하인한테 지켜야 될 예의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기서 말하면 노사관계죠. 그걸 응용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가 배출한 가장 훌륭한 사상가, 가장 세계적인 사상가는 원효스님입니다. 저희 통틀어서 저희 5천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학자이자 가장 뛰어난 사상가는 원효스님. 그 삼국유사 보게 되면 아주 나옵니다. 원효스님, 이런 스님의 그 평가하신 거는 초지보살. 아까 초지보살이라는 말씀을 그 화엄경에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되는 단계를 쉬운 2단계를 하신다. 쉬운 두 단계. 그래서 이제 그 10회양 쭉 나가다가 이제 그 51단계는 등각, 그다음 묘각해서 쉬운 2단계인데요. 그 중에 원효스님은 초지보살, 십지품의 첫째 보이거든요. 그건 우리 숫자로 말하면 41단계, 41단계까지 올라가는 보살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원효스님의 사상이 이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이야. 그 당시에 워낙 그 교리 갖고 많이 그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원효스님 말씀은 어떤 논쟁이든 어떤 대립이든 분명히 화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아무리 그 대립이 심한 우리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 반드시 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그 진리라는 겁니다.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그 원효스님의 사상이고 그 진리거든요. 그런 적의 그 화쟁 사상을 노사관계 분명히 그 극과 극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그 노사관계가 화합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스님의 말씀이니까요. 조직생활을 하면서 뭐 노사관계에서도 우선 기본적 예의만 지키게 되면 저 해결의 실마리 보이는데 예의 범절은 저는 뭐 인간의 가장 기본한 삶, 가장 기본적으로 싫더라도 예의만 일단 지키게 되면은 해결 실마리가 있는데 예의를 안 지키게 되면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기본도 이 기본 예의를 착하죠. 뭐 사장한테 대고 뭐 욕지거리를 하고 사장을 가두고 하는 예의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뭐 그 직원한테 모욕을 하는 말을 하고 그는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예의 범죄를 안 지키게 되면 희망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바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저기 그 선생경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부리는 사람이여 예의를 지키십시다. 능력에 따라 부려라. 음식과 급료를 적절히 지불하라. 때를 따라 수고로움을 위로하라. 병나면 치료를 받게 하라. 때때로 휴가를 주어라. 근로자여 예의를 잊지 맙시다.
일찍 출근하라. 정성껏 일을 하라. 주지 않으면 갖지 말아라. 일을 순서 있게 하라. 회사를 명예롭게 하라. 직원들이 이렇게 회사에 충성심을 갖고 너무 공무원들이 요새 저게 많았죠. 주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주지 않으면 갖지 않은 것도 기본 예거든요. 내 것이 아닌데 왜 가집니까? 그리고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하라. 그다음에 일찍 출근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을 제대로 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근로자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정성스럽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브랜드 가치 올리면은 그 사람이 할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그 원효스님 말씀입니다. 원효스님,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쪽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되 뜻을 살려서 듣는다면 허용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 원효스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노사 투쟁하는 쪽이 하는 양쪽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같이 함께. 그러니까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교직원이 있고 교수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회사가 있는데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립을 할 때 아무런 사심 없이 귀를 열면은,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 친구는 또 저게 뭐 사기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편견을 갖지 않고 선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은 충분히 타비어지가 있고 타비어지가 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은 분명히 그 화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원효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대승경전의 그 제 최고봉이 화엄경이라 그랬는데요. 화엄경은 너무 그 길고 어려워가지고 우리 그 조선시대 때 간경도감이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다음에 한글을 보급하기 한 일환으로 참 재밌죠. 억불책을 정책을 쓴 그 왕조가 그 조선 왕조인데 조선 왕조의 경전을 번역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지금 동국역경원의 전신이죠. 간경도감이 조선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모운전경 같은 경전 좋아했습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경전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도 조선시대 때는 화엄경을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이제 길고 힘들었던 것이죠. 네, 근데 그 조선시대 때도 이제 법화경은 많이 이제 그 번역이 되고 여러 번 간행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법화경은 그 우리 민중들하고 중생들 많이 가까웠던 경전이 우리가 법화경을 다 안 읽어보신 분도 법화경 얘기에 대해서 아는 분이 굉장히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던 아들 얘기 혹시 들으셨죠? 자기가 정말 큰 그 부잣집의 아들인지 그걸 모르는데 다시 돌아왔어. 근데 아버지가 넌 이 집의 원래 아들이다 말하면 얘가 충격받을까봐 서서히 저기 그 깨닫게 해는 저기 그런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삼계가 불타고 있는데 빨리 애들 나오게 되는데 애들 나오게 하려니까 뭐 밖에 수레가에서 같이 놀자 해서 애들 나오게 했다는 얘기라든가 그런 많은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가 많이 있고 재밌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경전이 이제 법화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이 이 상불경 보살 얘기는 상불경 보살인데요. 이 보살님 우리 법다스님 같아요. 만난 사람마다 항상 이렇게 그 합장하면서 당신은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만난 사람마다 부처가 될. 당신은 부처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황당하죠. 뭐 내가 무슨 부처가 될 것이냐. 그래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돌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박대래도 보는 사람마다 끊임없이 합장하면서 당신은 부처가 될 것이나 부처가 될 것이나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이 부살을 많이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 상불경 보살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불교가 보여주는 아주 극적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불성이 있다, 누가 불성이 있다는 데는 철점이 되거든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일체 중생 신료 불성이라는 모든 인간의 그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거든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철없는 것 같고 나쁜 짓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불성이 있다는 그 인간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상불교 보살이거든요. 제가 나왔던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에요. 마이클 포터. 그분이 이제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면은 1980년에 경쟁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써야만 기업이 번창하는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론이 많이 퍼졌는데 몇 년,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다시 스탠포드에 계신 분이 페퍼라는 교수가 정말로 어떤 회사가 이렇게 마이클 포터의 그 이론을 바탕으로 경영을 해갖고 제일 성공을 했나를 갖다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떤 회사가 정말 성공을 했는가. 그래서 정말 대성한 회사들의 공통점 뽑아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점인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중시하는 회사였어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열심히 능력을 키워주는 회사. 철저하게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회사가 하나같이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상불경 보살 얘기를 우리 기업경에 지금 응용한다면은 정말로 진정으로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키워주고 믿고 맡기고 북돋아주는 회사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제목의 책도 있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었죠. 칭찬은 돈이 안 들거든요. 칭찬도 이렇게 인적 자원 개발한 방법이거든요. 사람의 믿으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믿으니까 이게 칭찬을 하는데 모든 지금 현실에서 모든 중생들 모든 그 직원들한테 너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닐 수 없겠지만은 직원들 하나하나가 엄청난 자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존중해줘 그들 능력을 개발해주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는 회사는 다 잘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교의 지극한 인간 존중 사상을 기업에 적용하게 되면은 회사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개혁자의 저희 생각입니다. 기업 경영학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주 의문이 안 풀리는데요. 경영 전략이라고는 아주 화려한 분야가 있거든요. 기업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어떤 전략을 취해야만 잘 되는가 하는 그런 아주 화려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마이클 포터도 이제 그런 이론을 내신 분이고요. 근데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실행한 것만큼만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리 전략이 훌륭하더라도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전략이 실천이 안 돼가지고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상하게 경영학에서는 실천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기업 경영과 불교의 가장 큰 공통점이 저는 실행으로 봅니다. 실행으로. 기업 경영에서도요. 훌륭한 전략 기획실 내지는 컨설턴트 써가지고 아주 훌륭한 전략을 만들어놨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아. 기업에 다니면서 계속 저는 실천 중시하죠. 아무리 조금 전략이 엉성하더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전략을 훌륭한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전략이 조금 엉성하더라도 제대로 실천을 영업 전략을 저 울릉도까지 가서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의 인재들이 주로 머리로 하는 그런 전략기획실을 선호하는데 그런 전략을 제대로 실천하는 영업 전선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장 위주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이거에 관한 챕터 하나 썼습니다. 철저하게 실천 유지다. 부처님이 실천 중시하신 것은 너무나 훌륭한 가르침이죠. 기업도 실천을 해야만
전략을 실천을 해야만 기업이 굴러가는 것이니까 전략을 잘 세우는 것에 못지않게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에 또 힘을 기울이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했지만 제가 이게 스님들만큼 교학의 이해도 깊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제가 그 수행을 많이 한 바탕에서 나오는 그림과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응용을 했나도 좀 확신이 없고, 또 더 적합한 가르침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쉬운 대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냈고 기업경에 영향을 좀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